10월 8일 주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17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좋은 말입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간주되었으며 성전 중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위치했습니다. 살구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시는 표시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성소의 등대와 등잔에는 살구꽃 형상이 새겨졌는데 이는 살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경성하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표징은 표적을 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나 특징으로 특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할 만한 표시를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거기에 각 지휘관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증거궤 앞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잡은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날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12개의 지팡이 1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구원을 위한 역할 분담인지라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지배하고 복종하는 세상 권력의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자리를 세상 권세로 여기며 그 생각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들이 반복하여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질서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서 순종하기 힘든 질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8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론이 특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지팡이를 손에 잡은 귀한 신분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에 그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절망. 12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론을 택하신 것을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라며 원망을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표징으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도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끝에는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제가 이미 우미 돋고 살구 열매가 열린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원망과 절망으로 반응하는 저의 우매함을 걷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살구 열매가 열린 남편이란 제목으로 마정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몇 년 전 퇴근한 남편이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담당하던 팀이 갑자기 해체되면서 자기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배신감에 떨며 자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을 오가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어둔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이 생각나면서 이것은 죽을 일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배쳐가던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그날 큐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남편과 저를 만나주셨고 공동체의 중보 기도로 남편은 기적처럼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말씀과 공동체의 위로를 힘입어 회사에 계속 다니며 교회 소그룹 리더로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지자 그동안 덮여있던 저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며 남편의 고통엔 관심이 없던 저의 이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우울을 넘어 분노로 제 곪은 상처의 악취를 그대로 전염시킨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직장 위기가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늘 남편 탓을 하는 저 때문에 왔고 또 가정을 병들게 하고 분열시킨 주범이 남편이 아닌 바로 나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죄를 회개하니 주님은 남편에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셔서 제가 원망을 그치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아직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며 괴로워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 억는 막대기에 불과한 저에게도 남편 구원을 위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주님의 표징을 잘 간직하여 힘든 지체들을 위해 그것을 보이며 가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간식을 좋아하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매일 남편과 함께 적당한 운동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소그룹 지체를 신방하려고 할 때 미루지 않고 동행하겠습니다. 입니다.